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빛나네.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옛 삶의 모습에서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저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와 회복,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고 기도보다 염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워 서로를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새 마음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한 경제와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0년이 넘도록 우리 청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등대가 되게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에서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겨울 사역이 올 한 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된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낯선 땅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외로움과 피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회개와 결단, 변화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죄를 끊어내고 또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길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적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왜 기적인가?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보면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움직였을 때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 거죠. 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음욕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 바로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죠. 죄가 치명적인 것은, 죄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때 맺은 열매로 인해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고 죄를 이기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인간이 이기고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이 일반 방송에서 잘 보지 못하겠지만은 미국에서 앱스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앱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에다가 호화로운 별장 같은 것을 섬에다가 져놓고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들을 불러서 10대 여자아이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인데, 빌 게이츠,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또 빌 클린턴, 또 영국의 앤드류 왕자라고 하는, 이 외에도 이름을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가서 어린 여자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고 여자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성을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와 쌍벽을 겨루고 있지만 한때는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죄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돈이 그렇게 많으면 죄를 끊어낼 수 있다고 하면 왜 끊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내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아내에게 전염될까 봐 아내 몰래 아내에게 약을 먹이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본이 아니죠. 어디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 르인스키라고 하는 여자 성추행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들어온 죄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영국의 앤드류 왕자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왕실에서 완전히 쫓겨나 가지고 왕위 계승의 자격을 박탈되고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엄청난 책을 쓴 사람이 필립 얀시인데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도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또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이 유명한 사람의 문구 하나 정도는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공, 명예,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 몇 마디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겉으로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을 탁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거지처럼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멋있는 양복을 입고 있어도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러운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다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셨지만 죄를 언급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좋은 말 해주면 좋겠고, 또 위로하는 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재밌고 웃긴 얘기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아유, 목사님이 또 죄에 관한 이야기 하나,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죠.
한번 웃으면서 크게 뒤로 젖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진짜 괴롭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진짜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이 왜 기록된 것입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다 죄를 이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람이 태산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런데 죄는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이것도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요. 도둑질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거짓말하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누구를 막 비방하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죄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미 뭐가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인의 얼굴에 그 죄가 얼굴로 드러날 정도로 마음의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인 거예요.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저는 여러분 어릴 적에 보았던 그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범죄 드라마를 아주 자주 본다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드물게 본다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봐요. 그런데 그 범죄 드라마를 볼 때 참 재밌고 좋아요. 시원해져 마음이. 이 범죄에 감추어진 것들이 탁 드러나고 이 선악으로 범죄가 탁 드러나서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내 마음을 참 시원하고 통쾌하게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막장 드라마가 아주 유명하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전염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가 있어요.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선과 악인이 헷갈려요?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보자마자 이 사람은 선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야. 그리고 나중에 선악에 대한 심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이 참 시원해지고 통쾌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시원해지는 거죠.
범죄 드라마를 보면 모든 드라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범죄의 동기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10년 동안 미제 살인 사건이 범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주 평범한 주부가 대낮에 살인을 당해가지고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죽였느냐 10년을 조사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고, 요즘 최근에 DNA 연구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범인은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남편을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혼을 당해가지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짝사랑했던 남자의 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여러 번 찔러가지고 대낮에 그 여인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범죄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죄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나 이거 굉장히 남편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데 요 마음을 어떻게 교묘한 방법으로 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전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생각했던 방법을 아주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감정이 생기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좀 없어져야지 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죄로 나타나는 거죠. 불편한 감정이 생겨요. 죄가 생기면. 여러분, 이 판사 가운데 한 유명한 사람이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 걸렸잖아요.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치마 입은 여자의 사진을 찍는 거. 이거 하면 잘못된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판사인데? 알죠. 그래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 죄를 성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편한 감정, 고통이 따라와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이것을 죄를 지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어차피 죄를 질 거 빨리 죄를 져버리지. 그래서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올무가 돼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시원해요. 남편에게 그냥 아내에게 막 쏟아부으면 그때는 시원해요. 그런데 쏟아붓고 나면 이제 죄의 올무가 탁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후회했다가 또 반성했다가 돌이켰다가 그것을 반복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죄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누구만 죄를 이겨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법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죄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도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그 정도 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죄를 이기는 길이 열려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먼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잠깐요, 뭐라고 그래요? 죄가 우리를 주장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왜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죄를 못 이겼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상속받은 것이죠. 근데 이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해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죄의 대를 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이기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나라고 뭐 특별하게 죄를 안 짓는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 정도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설령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겠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진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면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면 고통이 따라와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따라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중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럼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그럼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분노의 문제, 예수님이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심과 같이 잠잠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요. 있습니다. 성경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확신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다.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끊어내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에게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죄를 묵상하고 또 죄를 연구하고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러면 반드시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에게는 우리 마음의 여지를 단 1%도 두면 안 돼요. 그 순간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싹부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기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죄는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죄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헤집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죄를 끊어내는 아주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느끼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도하는 순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정감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돼요. 그 전에 죄를 짓지 않으면 막 불안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떠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완전히 떠나가,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 그럴 때 기도하면 죄가 마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내드리면요, 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5분 10분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세요. 5분 10분 되지 않아서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떠나가게. 죄는요,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죄는 우리를 괴롭혀요. 죄를 성취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지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편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죄가 자꾸 주입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어차피 죄를 질 거 빨리 죄를 짓고 편안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막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죄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반드시 져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일과 역사를 행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감정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음이 잠잠해져요. 그럴 때 언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았느냐 하는 것처럼 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신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웅얼웅얼 방언으로 계속, 저는 자는 시간 외에 거의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일하시고 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죄는 생각도 못하고 자리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완전히 떠나게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에 죄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이기시는 분.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달라졌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예, 여러분 달라졌으니까 진짜 달라진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가 사니까요.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배정원 목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주변에 만나고 아내처럼 오래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면 진짜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럼요,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사는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면 진짜 달라진 거죠. 근데 왜 달라졌느냐? 예, 나도 알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당연히 달라지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기분과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감정으로 사람을 대해요. 말하고 싶어도 내 생각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셔야지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아요? 똑같은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나 혼자 있는 텅 빈 시간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그리고 나만 혼자 있는 무료한 시간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 시간을 한밤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한밤중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료한 시간, 한밤중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언제 지냐? 그때 죄를 져요. 무료한 시간을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군 생활할 때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또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돼요. 가장이 되고 직장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가능하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아내와 남편이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도 너무나 필요해요. 또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세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루 중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은 시간.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월요일이 되면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요,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런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라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죄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 시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 가운데 자유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화로움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한 주간 더 받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많이 제출하셨습니까? 예, 많이 제출하신 줄 알고요.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QR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작성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당 운영은 다음 주에 명절 관계로 한 주간 쉬겠습니다. 300기도 용사를 모집하고 발대식이 있는데 많이 지원하셔서 새벽 기도를 기도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천교회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4분의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등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전도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죄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